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순종하였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방문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의 무덤 앞에 나와 마음 다하여 울었습니다. 여기 슬피 운다는 그 헬라어는 숨을 죽여서 우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한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 텐데 7 귀신이 그의 몸과 마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이곳 저곳을 마냥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귀신이 들렸기에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찾아온 예수님은 그의 몸과 마음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셨습니다. 그 치유의 손길을 받은 여인은 멀리서 주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뒤따랐던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고 이 땅에서 험난한 삶을 살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희망이요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인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그 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참혹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심히도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보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덤 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2 사람이 거기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들이 그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가 나의 주님을 어디론가 옮겼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내 주님을 옮겼거든 어디인지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처음에 여인아 라고 부를 때는 그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 번째 마리아야 라고 부르자 그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지 아니하였고 그 여인을 만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녀는 절망감과 괴로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트라우마라는 심리적 용어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어떠한 큰 충격과 사건에 당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심리적인 장애를 겪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전쟁에 참여했거나 전쟁을 겪었거나 테러를 당하였거나 심한 교통사고를 당하는 이러한 일을 겪은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우울증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혼에게는 이러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겪지 못했던, 겪지 않아야 했던 귀신이, 7 귀신이나 그 여인을 힘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바로 예수님이 치유해 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렸겠습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또 얼마나 마음에 상처와 절망이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리아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단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니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 험난한 고통이 물러간 것입니다. 어제 어떠한 목사님의 소천의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객동에 은혜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박정식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뇌출혈로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혼 살림을 하객동 신동아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벌써 27, 8년 전인데요. 그때 그 아파트 옆에 작은 하지만 아름다운 예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은혜의 교회였습니다. 방문도 하고 또한 주보도 같이 가져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박정식 목사님은 제자 훈련으로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목양을 하고 또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아마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 거의 한 2배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규모적으로는요. 그런데 특이한 상황은 교육자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교육자가 없이 교육 전도사님도 없이 목사님 혼자서 새벽 예배, 주일, 수요, 금요, 제자 훈련, 행정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육자가 할 일을 다른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 함께 감당합니다. 그 딸이 하나 계신데 우연히 6년여 전에 기사, 잡지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보다 연세가 계속 드니까 딸로서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이렇게 무리하게 사역을 하면 죽어요. 몸 조심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딸로서 당연한 거죠.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사역의 정도와 범위가 너무 엄청난 것을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의 답변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 사명과 소명에 똘똘 뭉친 귀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데려가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이렇게 부르며 천국으로 이끄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씨가 이 땅에서 너무나 수고가 많았다. 이제는 내 곁에서 평안히 쉬거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는 듯 싶었습니다. 원서가, 저 박 목사는 자신의 역할을 다 한 후에 내가 불렀는데 너는 아직까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에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너의 역할을 감당하거라.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개야 하는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리십니까? 아무개야, 이 험난한 이 땅의 삶 속에 고생하며 하루하루 사느라고 너무나 힘들지. 애쓰는 너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내 마음이 안타깝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겨울지라도 내가 감당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거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험난한 광야의 길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걸어가기에 너무나 애를 쓰고 있구나. 지치고 힘들더라도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거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란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고 그 죽음으로 살린 존재가 바로 나의 거룩한 걸작품인 너란다. 그러니 마음속에 지치고 힘겨워서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일어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나아가거라.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는 소망과 치유의 기적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치유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십자가가 있다면 절망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소망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치유되어집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서 그 십자가만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을 분명히 너끈히 든든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소망과 치유로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구원의 날수가 더할수록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처럼 피 묻은 십자가의 감격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이 소원이, 이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피 흘림을 통하여,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기적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이 미라클 모닝에 여러분들을 참여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기적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가 오직 십자가만으로 만족하고 십자가만으로 충분하고 십자가가 유일한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는 결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몸에 장식합니다. 물론 그것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은 한낱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하나의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응답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몸이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난에서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지표요, 나침판이요, 목적이요, 삶의 모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주님,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저의 심장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결코 이제는 냉랭하게, 무덤덤하게, 습관적으로, 억지로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나의 가슴 속에 뜨거움이 넘치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결코 그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제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이 고난 주간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